어느 신학교에서 한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십자가요. 어떤 학생은 사랑이요. 어떤 학생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가 지금 말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완성하는 사건이 부활이고 부활이 없으면은 십자가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훌륭한 가르침과 윤리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도덕을 강조하고 어떤 종교는 마음의 평안과 수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한 교훈을 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사건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기초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신화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무덤에 묻히셨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사랑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여인들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두려움이 경배로 바뀌게 되어졌으며 침묵이 증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지 부활을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 앞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신앙입니까?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활을 만난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몇몇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또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 한 명이라도 갔으면은 덜 무서웠을 텐데 이른 새벽에 여인들만 무덤을 찾았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시신을 가져갔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덤을 찾을 때에는 두려웠고 슬펐지만은 이제 큰 기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거나 만나면은 얼마나 기쁘게 됩니까? 죽어 장사 지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평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여인들의 슬픔은 사라졌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어서 하루아침에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을 내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면 다시 시작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끝이 끝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삽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경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천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려고 했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경배한 적이 없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에도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너무 존경스러워서 경배하려고 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 발에 경배하려고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기적을 행하자 바울에게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을 때에 천사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배는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경배하면 안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경배하면 안 돼요. 신령하게 생긴 나무, 돌, 형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요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따라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선생이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부활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들의 죄를 감당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마스커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요,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부활에 따라가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 한다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독일의 공습으로 인하여서 런던에는요, 밤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은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날 새보면은요, 옆집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도 죽음으로 발견이 되어졌어요. 나라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영국 왕실에서 그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있었던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국민들을 위로할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기대를 했어요. 무슨 말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격려해 줄까? 어떤 사람은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증거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템플 대주교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경배한다면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은 그는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위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요.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졌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며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라면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에 묶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앞서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경배의 삶,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만난 사람의 삶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리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다가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부활에 따라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최초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고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확증해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부활은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새 삶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만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말하게 됩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아서 그러지요. 기쁘니까 그래요. 그 좋은 이야기를 그냥 가슴에 담아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찾아다녀서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그들의 가슴 속에 담아놓을 수가 없었어요. 빨리 가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거칠게 살다가 결국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교도소에서 예배가 열렸지만은 그는 늘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지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졌고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끝난 것 같던 인생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순간 그는 정말 끝난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그 후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상처를 주었던 피해자의 가족이 면회를 온 것입니다. 그 가족이 나는 당신을 미워하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듯이 나도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울면서 저는 죄를 짓는 순간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를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용서를 통해서 제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살리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사람을 완전하게 새롭게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끝난 인생을 다시 살리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마음에만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말로 전하고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사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려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경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